우리의 소원은 뭐죠? 세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뭔가 간절히 바라는 거, 이게 소원이죠. 사람마다 소원을 가지고 삽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은 옛날에 다 했던 거고요. 우리 각자의 소원이 있죠.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소원 비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새해가 되면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소원을 빌지요. 생일에도 촛불을 켜놓고 이 소원을 빕니다. 산에 가도 소원을 빌고요. 좀 큰 바위가 있으면 소원을 빕니다. 큰 나무 봐도 소원을 비는 사람들 많죠. 큰 돌이 없으면 돌을 쌓아놓고라도 소원을 비는 게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또 소원 말하면 안 된다 그러고 조용히 혼자 알아야 된다 그러고 그러죠. 다 소원을 이루고 싶은 간절한 마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소원이 어떤 소원을 가지는 게 좋고 나쁘고 그 얘기할 건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함께 이루기를 원하는 소원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소원은 그냥 아무 관심이나 영향력 없이 자기만의 욕심을 위한 한 개인의 욕심으로 끝나는 소원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소원이 있으신가요? 소원 있죠? 없으면 제가 설교를 못합니다. 소원이 있어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소원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두 제자였던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대화로 시작되죠. 20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아들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이 어머니가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절을 하면서 무엇을 구합니다. 말하자면 소원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걸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무엇을 원하느냐? 네 소원이 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을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나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한 걸로 나옵니다. 오늘은 어머니까지 있지만 마가복음에는 두 형제가 이야기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예수님의 두 제자가 소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께 좀 아뢰고 싶은데 그냥 가면 안 들어줄 것 같은 마음이 있어서 그랬는지 어머니를 동원합니다. 치맛바람이 그때도 있었는 것 같아요. 어머니를 모시고 가서 우리의 소원을 좀 들어달라고 부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이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에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의 이모였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친인척 간의 이런 은밀한 제안을 부탁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탁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문제입니다. 우리 지금 계속해서 마태복음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지금 20장의 상황은 어딘가 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21장 넘어가면 우리가 아는 대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세 번째로 알려주시는 내용이 바로 앞부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상황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두고 또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바로 다음에 나오는 상황이다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이 죽으심에 대해서 또 부활하심에 대해서 예고하시는 말씀이 세 번 있습니다. 첫 번째는 16장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었을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그때 예수님이 알려주신 것이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자, 그때 베드로의 반응이 뭐였죠? 예수님을 꾸짖는 거였습니다.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막아서는 거였죠.
두 번째 순환 예고는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다음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내려와서 제자들이 기대감에 부풀어 있을 때에 야, 우리 선생님이 뭔가 정말 대단한 분인가 보다. 모세도 보이고 엘리야도 보이고 하늘의 음성도 들리고 그런 마음으로 부풀어 있을 때에 예수님이 두 번째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그럴 때 제자들이 성경에 보면 매우 근심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크게 근심합니다. 자기들의 생각과 많이 다르거든요. 마가복음에 보면 같은 내용을 기록하면서 그들이 두려워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이 세 번째 예수님이 순환 예고를 하시고 그 다음 상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죽음을 당할 것이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했던 두 번보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세 번째 기록된 것만 세 번째죠. 몇 번을 더 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그렇게 주님께서 그 십자가와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번에 제자들의 반응은 없습니다. 아예 관심이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된다고 막아서고 반대했다가 두 번째는 근심하고 걱정했다가 세 번째는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선생님 또 그 얘기 하시는구나. 관심이 없는 겁니다. 또 그 소리 하시는구나. 그리고 신경 쓰지 않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관심이 있는 것, 자기들이 신경 쓰는 것에 마음이 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좀 더 잘 이해하려면요, 앞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 찾아오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말씀에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그 다음 나온 얘기가 중요해요. 무슨 얘기인가? 베드로가 그 상황을 딱 보고 있다가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부자 청년이 다 버리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는 걸 보면서 생각하는 거죠. 야, 우리는 다 버렸는데 우리 주님을 따르고 있는데 그러면 뭘 얻을까? 주님이 뭘 약속하실까? 그런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때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제자들의 마음에 딱 박힙니다. 꽂히는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이게 뭔가 하면 주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12제자도 12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 마음에 딱 들어온 거예요. 좋잖아요. 야, 우리가 높은 자리에 앉아서 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 약속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사실 주님의 말씀의 초점은 여기 있지 않죠? 사실 그 다음에 있습니다. 주님 뭐라고 얘기하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 높이 올라가는 거 중요한 거 아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도 오해합니다. 예수님의 다른 얘기는 다 제치고 자, 높은 자리, 그리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더라. 이게 먼저 된 자가 떨어져 나갔다.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결론이 뭔가 하면 자, 우리가 예수님께 잘 붙어 있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나중에 높은 자리 한 자리씩 하게 하실 것이다. 자, 그리고 지금은 베드로가 제일 먼저 된 것 같은데 제일 앞에 있는데 자, 앞에 있는 사람 제껴졌다. 앞에 있는 사람 나가 떨어졌다. 앞이가 비어있다. 예수님의 측근 자리가 지금 비어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나중된 우리가 먼저 된 자리를 빼앗아야 되겠다, 이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제일 가까운 자리, 말하자면 자기들끼리 있는 서열 경쟁에서 베드로가 탈락했다고 이해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은밀하게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우리를 그 자리에 앉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오른편 왼편 제일 높은 자리잖아요. 그 요청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왕이 될 것이 아니라 잡혀 죽게 될 것이라고 몇 번이나 얘기하시는데, 반복해서 알려주시는데 제자들은 지금 그거는 귀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높은 자리, 예수님이 가서 뭔가 큰 일을 낼 텐데 그러면 그때 우리는 뭔가 한 자리 하는 거, 거기에만 마음이 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거 아니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그들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심각하게 여러 번 얘기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이 높은 자리, 쉽게 말하면 세상에서의 성공, 그들이 이루고 싶은,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고 싶은 권력과 명예의 자리를 얻고 싶은 그 마음이 그들을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자기들의 마음에 맞는 것만 듣습니다. 자기 욕심들을 이룰 수 있는 것, 영광의 자리.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얘기하시는데 고난의 길은 신경 안 쓰고 영광의 자리를 받을 것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이 마음에 들어올 리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말씀을 읽고 들어도 결국 내 마음에 맞는 말씀만 남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끝나고 나서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하면 100이면 100 다른 이야기 하실 겁니다. 들리는 얘기가 따로 있거든요. 내 마음에 맞는 이야기. 양육할 때 양육하시는 분들 같이 양육하면서 꼭 지난주일 설교 듣고 어떤 생각을 가지셨느냐, 어떤 느낌이 있었느냐 물어봅니다. 그런데 그럴 때 보면 어떤 분들은 내가 저런 얘기를 했었나 싶은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듣고 싶은 대로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듣고 싶은 대로 듣게 만드는 것은 내 마음에 있는 욕심입니다. 나쁘게 말해서 욕심이지 관심이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나의 관심이 가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귀를 들리게도 하고 들리지 않게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습니까? 오늘 주님이 제자들의 어머니에게 했던 것처럼 무엇을 원하느냐, 소원이잖아요. 그걸 물어보시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관심, 여러분의 소원, 잘 모르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보면 돼요.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가? 늘 기도하는 것, 빼먹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것, 가장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자, 근데 여기도 아주 중요한 생각할 거리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생각을 했어요. 나는 과연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주님이 이 질문을 나에게 하신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기도를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어떤 기도할까요? 어떤 기도할까요? 그래서 제가 목사잖아요. 그러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정말 주님을 위한 기도였나?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한 기도였나?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당연히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도 알고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도 알고 그래도 주님 주신 사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보기에는 나를 위한 기도는 별로 없고요. 다 교회와 성도를 위한 기도만 있습니다. 조금만 더 생각해 보니까 그게 나와는 상관없는 기도가 아니더라고요. 교회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결국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거 다 내가 하는 거잖아요. 교회가 잘 되라는 건 나 잘 되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나를 위한 기도더라고요. 설교 위해서 기도하죠. 제가 양육할 때 꼭 설교를 위해서 말씀 준비하는 것을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는데,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합니다. 자, 근데 그 기도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마음이 많지만 이런 마음도 있더라고요. 야,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한다. 이런 소리 듣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죠. 나를 위한 기도잖아요. 성도들을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려운 형편, 또 기도 제목, 인생의 문제들 함께 기도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만
이런 마음도 있는 거죠. 야, 우리 교회 성도들이 기도함으로 응답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 능력 있다. 우리 목사님 이 목회 잘한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없을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나 깊숙한 마음 속에는 나를 위한 마음이 더 크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게 보면 예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물론 그게 같으면 더 좋겠지만 솔직한 이야기론 예수님의 뜻보다는 나의 뜻이 우선이 되는 그런 소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신들의 자리를 요구하는 야고보와 요한과 별다를 바가 없는 거 아니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소원은 오늘 제자들이 얘기하는 소원과 다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자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을 위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다고 기도합니다. 근데 사실상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주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구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좋은 직장 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좋은 대학 들어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성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성공해야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 아니잖아요. 꼭 모든 일이 잘 돼야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나의 성공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포장하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렇게 스스로 위안 삼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겁니다. 물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나는 정말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그것이 나의 성공과 하나님의 영광이 같이 가면 좋겠지만, 때로는 나의 실패가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된다 하더라도 그것도 좋다고, 그것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자,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한 가지 질문을 하시죠.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 잔은 고난의 잔, 십자가의 잔이 있죠.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겟세마네 기도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잔은 십자가입니다. 이 예수님이 내가 마시려는 잔 네가 마실 수 있느냐, 그러니까 야고보 요한이 뭐라 그래요? 마실 수 있습니다. 마실 수 있습니다. 모르고 대답하는 거죠. 뭔지 모르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뭔지 잘 모르겠지만 그거 해서 성공한다면 주님 하겠습니다. 뭘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거에서 높은 자리 주신다면 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이죠. 제자들, 야고보 요한뿐 아니라 함께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버티고 있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고 또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유는 그들이 다 계산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야고보 요한이 마실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것만 넘어가면, 이것만 하면, 그러면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를 날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한 자리 할 거니까, 나중에 많은 사람 위해서 다스리고 떵떵거리고 살 거니까 지금 이 힘든 것 조금만 참고 버티자. 힘들고 어려워도 이것만 넘어가면 이제 우리는 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떵떵거리고 살 수 있다. 이게 그들의 속마음이고요. 이 얘기를 듣고 있던 제자들의 마음도 똑같았습니다. 그들이 이 얘기를 들은 다음에 화를 내죠. 니들만 높은 자리에 올라가냐, 그런 마음입니다. 관심사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삶 별로 관심 없고요. 예수님이 나중에 높은 데 올라갈 때 우리도 한 자리 하겠다. 분명히 예수님이 뭔가 큰 일을 하실 텐데 저렇게 능력 있고 저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이제 이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정말 다 쓸어버리고 새롭게 나라를 세우실 때 그때
내가 한 자리 하겠다, 그 마음으로 지금 붙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이 제자들이 이런 마음을 다 아시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아는 것처럼 이방 나라들은 그렇게 사람들을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는 게, 이방 나라를 다스린다는 게 그런 거 맞다. 사람들을 다스리고 사람들 자기 뜻대로 움직인다. 너희가 지금 그런 권세를 원하고 있지.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크고 작은 사람은 남을 섬기는 자가 되고 높아지려는 자는 종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제자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결론입니다. 당시 제자들은 높은 사람 되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돈도 많이 벌고 사람들도 마음대로 부리고 힘과 재물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남을 섬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남을 섬기는 사람, 남의 종이 되는 사람이 그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한마디 더 하시죠. 마지막 절에 보면 나는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섬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섬긴다는 것은 목숨까지도 다른 사람을 위해 내어주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그동안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하셨지만 왜 죽어야 되는지는 말씀하지 않으셨었어요. 죽는다라는 얘기만 했지 왜 죽는지는 얘기 안 하셨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죽는지를,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내 목숨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대속물로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대속물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노예를 돈을 주고 사서 해방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대신해서 주는 대가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대속물이란 말에는 값을 주고 샀기 때문에 그 값을 지불한 사람의 소유가 된다는 의미가 되지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소유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입었으면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며 우리의 소원이 무엇인지,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그것이 정말 나의 진실한 고백이고 삶의 모습인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내가 좋아하는 것만 생각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듣습니다. 그래서 영광은 함께하고 싶고 고난의 잔은 피하고 싶어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모르지 않습니다. 문제는 내 마음의 욕심이 그러한 주님의 이야기들을 다 흘려버리게 한다는 겁니다. 섬기는 자가 되고 나누는 자가 되고 베푸는 자가 되고 용서하는 자가 되고 주님 말씀하시는 주님의 길, 제자의 삶을 들으면서도 듣지 않습니다. 듣는데 듣지 않습니다. 놀라운 능력이죠. 분명히 들었는데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욕심이 내 마음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섬기는 종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성공의 자리를 주님께 요구하며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소원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바라고 정말 원하는 것, 그것이 정말 예수님 말씀처럼 나를 내어주고 주님이 살았던 모습으로 섬기는 종이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러한 일들을 통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의 욕심을 신앙으로 포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어렵죠. 예수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굳게 마음 먹었다가도 한순간, 어느 순간 우리의 욕심이 그 마음을 빼앗아 버리고 열심히 주님을 위해 섬긴다고 헌신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거기에 내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이 왜
이런 제자들의 부끄러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 나중에 생각해 보면 다 뭐 순교하고 다 교회 지도자들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엉뚱한 소리하고 그야말로 오늘 제목처럼 동상이몽을 가지고 있는 그들의 이야기를 왜 마태복음이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형편없는,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 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만 이 이야기를 쭉 하면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이야기는 이랬던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에 어떻게 달라질 수 있었는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형편없던 제자들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는 거죠. 우리가 아는 대로 야고보, 요한 뭐 의미도 모르고 주님 마실 수 있습니다 그랬지만 그들은 정말 그 잔을 마시는 인생이 됩니다. 야고보는 복음을 전하다가 제일 먼저 주님을 위해 순교하는 사람이 됩니다. 요한은 제자들 중에 제일 마지막까지 살아남죠. 그러면서 온갖 고난과 핍박을 다 당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지키죠. 요한복음, 요한서신, 요한계시록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을 기다려야 되는지 그 말씀들을 통해 우리 가운데 알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던 치맛바람을 일으켰던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 이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끝까지 함께한 것으로 그렇게 교회 역사는 기록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뜻과 상관없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바라던 그런 어리석고 무지한 그런 존재들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변화되고 달라졌다는 것이죠. 준비되지 않았던 제자들, 욕심으로 가득 찼던 제자들도 주님을 만나니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위대한 사도들이 되어서 주님을 위해 쓰임받았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모습을 보면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뜻을 포기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다가 이리저리 부딪히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실수투성인 우리들을 향해서 오늘 마태복음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제자들도 그랬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의 제자가 되었던 것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면서 너희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주님과 함께 죽겠다고 얘기하지만 우리의 삶이 잘 달라지지 않지요. 여러분 실패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라도 주님 다시 한번 내가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으로만 지식으로만 아니라 내 삶을 통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의 실수 같은 결심도 붙잡으시고 알지도 못하고 한 그 대답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셨던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결단과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실 때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주님을 닮은 삶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이 믿음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며 새롭게 시작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